소중한 주일 은혜교회 인터넷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한결같이 인도하시고 붙드신 주님, 오늘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벗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자는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다같이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를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사랑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을 우리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터널은 짙고 어둡습니다. 언젠가 끝이 오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터널 속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터널 끝이 우리 앞에 드러나기 바라고요. 진정한 회복들이 우리 앞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터널 안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늘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한결같이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막바지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시간,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침묵 가운데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하나님, 12월 마지막 주일 여전히 온라인 예배이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어렵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탐욕과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물질을 섬김으로 온갖 죄악이 넘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지도자와 백성이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인간의 정체성과 살아가는 이유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세상과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통치자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더 감격하는 삶,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자유와 회복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증거로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자유로운 일상과 함께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나태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존귀한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과정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역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더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의 공동체는 최근 폭발적인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를 전환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동역자들도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면서 이 어려움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부터 오후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과 수요예배는 모두 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금요 새벽기도는 없습니다. 이유는 12월 31일이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주일 전년 예배는 계속해서 날샘을 통해서 오늘 12호로 110페이지를 참조해서 함께 우리 자녀들과 예배할 수 있기 바라고요. 온라인 우리 사랑방은 한 2-5주 정도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에 돌입해서 대부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좀 더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학생부 주일 예배는 이번 주만 한시적으로 온라인 작년 예배로 함께 드려진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날 11시 송구영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주일학교와 학생부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해 기도문은 지저스온 앱에서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작성을 올려주시면 목사와 더불어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또 간절하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또 신년 감사원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년 감사원금은 교적번호 헌금 종료 신이라고 기입해 주시면 훨씬 더 새 정보가 쉽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청지기 지원서를 지저스온 앱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에 더 마음을 모아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주제는 우리 회복을 노래합시다. 새벽 5시마다 온라인이지만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전도폭발 고3 졸업생들을 향한 전도폭 훈련은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카톡 라이브 톡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만이 가능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잘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육부서 바나나랜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연령별 나무라 드려진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연보 올려드릴 텐데요. 찬양을 그레이스 싱어즈 시니어가 찬양합니다.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외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조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한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예, 수고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묻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미가서 6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그들은 매일마다 척박한 광야로 인해서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10개월 동안에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매일마다 더 어두운 터널 깊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지만 원망과 낙심만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망의 밤중에 더 하나님을 노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는 저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터널이 끝났을 때에 뒤돌아보면 사무치는 감사, 사무치는 은혜, 사무치는 찬양들이 계속됐다는 것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1년의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유일한 예배예요.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더 감사하고 더 사무치고 더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칭찬과 인정받는 삶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동역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고통의 심에서 건져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로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영혼 주께서 친히 보듬어 주시고 은혜로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자영업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절망들을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장과 사업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를 붙드셔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서는 소중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전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매 순간마다 복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업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급과 기쁨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헌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각 곳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 또 의료진들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신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어루만지심과 붙드심의 역사들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극작가 존 패트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생각하게 만들고 생각은 인간을 지혜롭게 만든다. 그리고 지혜는 인생을 견딜 만하게 해준다. 고통을 인간을 생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 생각은 인간을 지혜롭게 만든다. 그리고 그 지혜가 형성되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견딜만 하도록 힘을 공급한다는 것이 이 패트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오늘 미가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때의 진정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공급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저 고통을 통해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이 인생을 지혜롭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욥이 큰 고통을 겪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도태되지도 않습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그를 힐문하고 그를 공격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보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는 보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욥이 가진 지혜였던 거죠. 우리는 물론 그의 인생 여정 후반부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신다, 모든 고난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인식했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매 순간마다 어느 쪽을 향하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의 삶이 참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터널을 우리가 걸어오고 있고 또 여전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고달픈 인생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 처절한 절망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소중한 언약을 붙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전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 민족의 광야 생활과 우리의 터널 생활에 같은 면과 다른 면은, 같은 면은 매일 반복되고 매일마다 끊임없는 이 계속되는 현실이지만 다른 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소중한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우리의 전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함께 사역했던 예언가였습니다. 이사야는 궁중 예언가, 그는 귀족 출신인데 반해서 미가는 평민 출신의 모든 서민층을 향해 대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시아가 죽은 이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때는 유다가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그때 미가는 무엇을 통해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 그 고통의 힘든 과정을 극복할 것을 격려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 앞에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고를 미가는 전혀 가감없이 전하죠.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국가를 경영하고 백성을 안연하게 보호해야 될 모든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사리 사욕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정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 경고를 받고 어떤 자기들의 당리당략이 아닌, 어떤 자기들의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닌 철저하게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갖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그들을 공격하거나 그들을 하나하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향한 정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정권도 언젠가는 끝나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권력도 끝나는데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안연케 하며 국가의 미래를 튼튼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더해달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갖는 가장 큰 능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다 타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요?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함께 방종과 타락으로 치닫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가 없어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백성을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들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지혜가 없어요. 현실주의예요. 내게는 힘만 오용하고 남용하고 자기들의 모든 가진 권리만 누릴 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에 대해서는 그들이 너무 멀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주를 경외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데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게 키울까? 그래야만 힘을 갖고 그래야만 세상에서 권위를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결국 힘을 갖고 그들이 재판장이 되고 그들이 모든 권력을 장치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자기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고 공부해서 누군가 배려하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내가 높아지면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고 내가 너를 장악하고 내가 모든 힘을 갖는다는 그 오만함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공부 잘해야 판검사 되고 공부 잘해야 의사 되고 물론 그것이 세상의 속성이고 그것이 일리는 있지만 그런 가치관이 세상에 통용되면 어릴 때부터 경쟁 사회에서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내가 1등이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다 내 다음이야, 이런 가치관으로 줄을 서서 자신의 으뜸가는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고 사는 그들이 과연 국가와 민족을 향한 소중한 배려의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1등이야,
나는 당연히 이 모든 권리를 누릴 만해. 너희는 나보다 머리가 나쁘고 공부도 못했어. 나는 1등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가 있어. 이것이 우리 속에 팽배한 잘못된 가치관은 아닐까요? 똑똑한 사람들을 만드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가진 자들이, 더 높은 자들이 왜 국가와 민족을 향한 소중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자기의 당리당략과 가문이설로 그렇게 자기의 삶뿐 아니라 이 국가와 우리 다음 세대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다 배운 자들입니다. 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데 우리의 가치관을 다 사용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인격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 그들을 세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요사이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반장선 간다면 그저 어머니들까지도 막 난리가 나죠. 내 애가 반장이 되면 뭐 할 건데요. 그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반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들이 갖는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장이 되면 다른 아이들 섬겨야지, 약자를 섬겨야지, 선생님을 돕고 아이들을 잘 도와서 우리 반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반장이야, 난 어릴 때부터 반장했어.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계급장, 잘못된 가치관은 아닐까. 이것이 교회도 고스란히 밀려 들어와서 우리가 뭔가 리더십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힘인 양, 어떤 나의 능력인 양, 이것이 마치 나의 높이인 양 착각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이 우리가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시대에 찾아온 유다의 위기는 모든 위정자들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화려함에 자신의 목적을 두고 자기들을 부욕해 한다면 우상 숭배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모든 타락한 삶도 그들은 전혀 꺼리낌 없이 다 수용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잘 살기만 하다면, 말조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주의, 그리고 세상에 사라지는 것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유다 전체에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의식은 다 사라져버린 채 가진 사람들, 높이 올라간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모든 땅은 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30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런즉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순하여 영원히 거룩해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돌이켰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나요? 아니요. 그들이 성전이랍시고 지어놓고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면 나와서 만나겠어야 하고 그들의 삶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신전에 거하는 우상이었더냐, 내가 언제 이 인간이 만든 건물 속에 갇혀있는 신이었더냐, 내가 이것을 떨쳐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그들은 철저히 이방에게 유린당할 것이라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요, 그들이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이에요. 목자의 어떤 보호를 떠난 양들이 삶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너무나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 이방이 와서 그들을 장악하고
그들을 유린할 때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그들에게 다시 돌이켜 주시고 그들을 다시 보호하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에요. 미가가 사역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가 아시리아에게 공격을 당하죠. 수십만의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맙니다. 사내립의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내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마치 새 장의 새처럼 애워쌌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그들이 굶주려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말씀 보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인간의 팔과 하나님의 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이들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랍삭이라는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이 보낸 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모독하는 그 편지를 펼쳐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보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의 눈물을 보세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아시리아의 군대를 물리치세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시체가 돼버리고 사내립은 너무 놀라서 자기 고로 도망갔죠. 그리고 자기 신에게 제사하다가 결국 자기 자식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아시리아는 몰락기를 걷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히스기야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할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국가의 위기든 자신의 위기든 그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철두철미하게 기도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열왕기하서 20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죽은 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국가의 위기 때도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위기 때도 그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 시간도 이 국가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시간도 자신의 고통 때문에 하늘께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 자녀의 고통을 가슴앓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부모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 속에 꼭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 후반부에 좀 묘한 삶으로 전락합니다. 그가 생명이 연장된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향력,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보면 패망의 삶을 삽니다. 너무나 귀했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식인데 그 자식을 믿음으로 교육하지 못한 채 정말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던 그 삶은 그에게 전혀 전수되지 않고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했던 그런 모습만 이 므낫세에게 전수가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 왕이 아수를 물리치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아주 그를 흔쾌한 말로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농락하는 거죠. 과연 저 히스기야가 무슨 힘을 의지해서 아수리아를 이겼을까? 과연 어떤 능력으로 저렇게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을까? 그걸 알고자 한 것입니다. 당신이 과연 무엇을 의지해서 그렇게 아시리아를 이겼습니까? 당신은 영웅입니다. 당신은 그 죽을 병에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할 때 그는 한마디면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오. 그렇다면 바벨론도 굉장히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나 웬일인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신들을 이끌고 자기 왕궁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왕궁 곡간까지 열어서 보여줍니다. 앞불사. 그 왕궁 곡간에는 솔로몬 때에는 황금 방패가 있을 만큼 화려했던 부강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걸 놋방패로 대체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도 없는 그것을 그는 자랑했다는 거죠. 결국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그는 웃음꾼이 돼버리고 맙니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는 경거망동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적인 패기는 어디에 간 것입니까? 신앙적인 열정은 어디 간 것입니까? 결국 므낫세는 가장 가증한 왕으로 전락합니다. 열왕기하서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55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55년 동안을 타락한 삶을 삽니다. 우상 숭배, 심지어는 나중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만행까지도 자행하는 그런 패역한 왕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버지의 신실함이 자식에게 계승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야만 합니다. 내 자식이 왕이 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경외했던 순수한 내 신앙이 내 다음 때에 계승되는가? 간신히 그 어둠 속을 벗어났습니다. 간신히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 더 큰 문제가 이 유다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운 일을 맡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을 맡기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거 쉬운 일이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요구되는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린 자꾸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짐을 벗으려고 애를 써요. 믿음 생활을 다 짐을 벗는 걸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 짐이 뭐니? 무겁니? 그거 내가 맡아줄게. 다 내게 던져. 그리고 너는 가볍게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짐이 무겁니? 왜 무거울까? 지는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니? 하고 우리에게 대신 억지로 이렇게 등에다 매던 걸 지게를 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매보니 훨씬 더 쉬워진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지 다 짐을 이 강단 앞에 던져두고 다 하나님께 던져두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등에 매보면 나머지 모든 건 다 가벼운 게 돼요. 제가 어릴 때 나무찌개를 좀 져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찌개를 지고 나무를 좀 하는데요. 서울 놈이 이렇게 시골에 와서 나무를 지는데 안 돼요. 많이 지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제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나무따는 이렇게 균형을 잡고 꽁꽁 매라. 그리고 나서 시계 올릴 때도 균형을 잡아서 잘 가운데다 놓고 매보고 난 다음에 균형을 잡아야 돼.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질 수 있고 쉽게 질 수 있어. 그게 비법이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마음이란 말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트란 말도 되지만 사실은 소울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혼. All my heart가 아니라 all my soul. 내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쉽다는 말은 무거운 짐,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에게 쓰는 용어예요. 똑같은 인생의 무게지만 그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다잡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영혼에 예수의 십자가를 대입하면 똑같은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기 전이나 지금 예배드리는 현실과 똑같은 무게인데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 영혼 속에 전혀 다른 무게감이 느껴져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구속을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채우면 똑같은 무게인데 가벼워요. 아,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의 무게를 담당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을 가지고도 무겁다고 원망했다니. 전혀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쉬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쉬운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를 메고 이 짐을 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멍에는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채우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질 수 있게 돼요. 가볍게 되고 쉽게 돼요. 탁 털어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걸 지고 가면서도 똑같은 짐인데 옆에서 볼 때는 똑같은 무게를 지는데 왜 가볍다고 말할까?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아니요. 우리 영혼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로 깊어졌어요. 우리가 쉬운 영혼을 가지면 훨씬 더 감당할 역량을 가지게 돼요. 그 쉬운 영혼은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하는 거겠죠. 자, 미가서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다시 한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나갑니다. 인생의 짐은 너무나 무겁고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의 짐도 너무나 무겁고 삶 자체가 무거운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내 영혼이 가벼워져서 그 모든 짐을 똑같이 여전히 지고 가지만 쉽게 지고 가고요, 감사로 지고 가고요, 찬양으로 지고 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가가 아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영향력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1년 내내 가르친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지금 1시간으로 그 아이들에게 자리매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야, 시간 됐네 하고 우리가 유튜브 켜서 그냥 되는 대로 앉아서 편하게 눕거나 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주일이기에 비록 우리가 비대면이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내가 예배당에 가는 것 못지않게 의복도 준비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편하게 앉지만 정갈하게 앉아서 함께 모든 예배에 전인격으로 참여하는 그 모습을 아이가 보고 자란다면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예배당 가서 목사가 이렇게 있고 성도도 있을 때만 아니라 이렇게 텔레비 앞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하시는구나.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영향력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시간 됐어 유튜브 켜놓고 꿈결에서 듣는 새벽 기도에도 물론 귀하죠. 그러나 일어나서 내가 거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우리 영혼은 얼마나 더 쉼을 갖고 인생의 모든 것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까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때문에 쉬워졌어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영혼은 더 쉬워져야 돼요. 영혼은 더 하나님 바라보고 짐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것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전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선용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진정 이 모든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보죠. 다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니죠.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그 모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 이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내는 지난 10달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하지만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다시 한번 이런 깊은 성찰을 통해서 비록 인생의 짐은 똑같이 무겁지만 여전히 무겁지만 우리 영혼에 가벼운 쉼을 공급받아서 영혼이 쉬워짐으로 영혼이 훨씬 더 가벼워짐으로 인생의 짐을 넉넉히 지고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해. 그래서 내년도 며칠 후면 또 다시 시작되겠죠.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터널에 있겠죠. 그렇지만 내년도 1월 첫 주에 드리는 예배는
보란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드러내고 기스가처럼 인생 말년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걸 드러낼 때마다 이런 어두운 터널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복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진정 가벼운 영혼을 가지고 여전히 똑같은 인생의 짐이지만 가볍게 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더 송축하며 하나님을 더 섬기는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목소리로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결코 왜곡되지 않고 인생의 무게 때문에 내 신앙이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더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내 영혼이 가벼워져서 똑같은 인생의 무게지만 가볍게 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된다는 것, 이 땅 가득히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선언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